주일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13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또한 아버지의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드리십니다. 애굽나 말소리에 주의 어려운 가슴에 십자가의 금괴를 높이를 걸어가세 사랑산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사랑산다 싸우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녁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에 부르세 싸우다 싸우고 너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녁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너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과 같고 싸움 모든 과체로 주와 함께 기쁨을 영차를 나누리세. 서로 싸우다 싸우고 너의 면류관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복음과 일체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들의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을 쫓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으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시국과 목소리를 통하여 코로나19가 더 이상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경제와 정치 또한 속히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경제와 세계의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사 개인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몸이 아픈 이들을 위해 함께 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아픈 부위가 잘 아물고 몸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과 소실을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엄중한 시기에 목사님의 영과 육신에 강건함을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나는 확인해 보시죠.
아버지, 오늘 또 예배의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정성으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이마저도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물질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이 또 이 물질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감사하여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또 범사에도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으나 또 아버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상하는 심령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또한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아버지 현실 속에 우리 앞에 놓인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과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 승리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맛보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소리 나오나요? 네. 예,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 어제부터 1000명이 넘어가는데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방역 지침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 협조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우리 연말 공동의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말 공동의회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가 많이 필요들 하실 텐데 우리 이 KF94 마스크를 원가에 우리가 또 이렇게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필요한 분들 우리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원가로 공장도 가격으로 나옵니다. 94 KF 화이트 흰색은 300원 검정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35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장도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예, 지금 오늘 마스크 판매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문하시면 한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만큼 이렇게 주문하시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 구약성경 700쪽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니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건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니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니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와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실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나라를 돌이키게 한 이만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전대에도 후대에도 이만한 믿음의 왕이 없었다. 솔로몬은 지혜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지요. 지혜로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지만 히스기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하도록 돌이키는 왕으로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열왕기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으로 병이 낫고 하나님의 많은 그 부와 명예를 얻었는데 바벨론 사신들이 왔을 때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의인 것처럼 자랑하다가 그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질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먹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러한 일들에 앞서서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예상한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우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앞에 했다는 겁니다. 이 일은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행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얼마나 성전에 사람들이 안 왔다 갔다 했는지 성전이 다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문도 고장이 나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소하고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신앙 교육을 하고, 유월절을 또 지키지 않았어요. 그동안 한참 동안 유월절을 안 지켰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없어도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마음에도 없는데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나와 앉아는 있습니다. 우리 교인 말고 저 딴 교회 교인, 형식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 시대에는 형식적으로도 안 했단 말입니다. 마음도 없고 유월절도 안 지켜버리는 겁니다. 이거 형식도 필요 없다.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의 절기도 회복시킵니다. 형식의 신앙도 히스기야가 회복시키시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신앙과 절기를 회복시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이 유다 나라에 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하고 난 뒤에 오늘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충성된 일을 하고 우상을 없애고 정말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면 참 그 앞에 인생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히스기야 앞에, 유다 앞에 어느 나라가 쳐들어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아수르는 당시 강대국입니다. 유다 땅에 한 15배에서 20배 될 겁니다. 땅덩어리만. 그리고 강대국입니다. 벌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정말 유다보다, 남유다보다 더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722년, BC 722년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 아수르에게 잡혀먹었어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고 이제 남유다를 압박해 내려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요, 조공을 바쳤습니다. 막 좋은 게 좋다고 좀 막 달라 하니까, 그래, 뭐 우리 뭐 줄게, 막 전쟁하지 말고 좀 사이좋게 잘 지내자, 이렇게 했는데 아수르가요, 한 개 주니까 몇 개 달라 그래요? 한 개 주니까 몇 개 달라 그래요? 2개. 2개 달라 그래가 2개 주니까 몇 개 달라 그래요? 3개.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1개, 2개 주다가 나중에 다 내놔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야, 이래가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딱 포위하는 것입니다. 군대를 주둔시키고 완전 도간의 던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을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더 어려움이 생길 줄 몰라요. 사탄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신앙으로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참으로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게 만들게 하고 우리를 여러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이건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교양으로, 문화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아주 교양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간도 남고 뭐 돈도 남고, 그러니 교양 있게 종교나 한번 가져볼까. 군대도 가면요, 그냥 이 종교생활 하면 사병들이 이 사고를 안 치니까 종교생활 하라고, 문화생활 하라고 막 그렇게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마음의 수양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종교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까 참 좋더라. 아니다, 나는 교회 가니까 시끌벅적해가 나는 조용하게 나는 막 절간에 갈란다. 절간에 가니까 내 마음이 참 평안하더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종교를 가지고 문화 생활의 한 부분으로 종교를 가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가지는데 교회에 나오는데 답답하니 또 교회도 나와보고 절에도 가보고 막 종교를 찾습니다. 막 교회 오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그렇게 처음에 교회에 발걸음하는 분들 대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왔다가 진짜 진리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감동하면 진짜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에 진정한 대박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위에 복 받기를 원하고 교회 한번 오고 싶다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대환영하시고 데리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진짜 기독교라는 것은요, 문화와 종교와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 교양적이고 문화적인 게 아니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은 뭐예요?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전쟁을 왜 합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전쟁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사탄이 나를 죽이려는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어둠의 권세와 영적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당에 오니 참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감미로운 피아노 소리를 듣니 내 마음이 참 천국을 거니는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배불러 터져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몰라서 하는 소리. 사탄이 그러죠. 그러면 그래, 잘한다. 그래, 예배당에 오면 편안하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또 잠 오면 좀 졸다가 그래 막 편안하게 있다 가라. 사탄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여러분 더욱더 번뇌는 가득하고 더욱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괴로움이 찾아오고 핍박과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믿음으로 사니까 누가 쳐들어와요? 아수르가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서 참으로 원수 갖고 꼴보기 싫은 주변의 사람들과 여러분 싸우지는 마시고 우리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건 싸우는 거더라. 나를 핍박하는 우리 남편 이거 영감제 일이 나온나 오늘 한판 붙자. 나 신은 사람인데 괴롭히는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싫어하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부글부글인 인간들 있죠? 그거 오늘 가다가 자빠지뿌라 하고 싶은 그런 영혼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역사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내가 영적으로 전쟁하고 싸우고 예수 보혈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오직 예수 보혈로 덮어버리고 그들을 사랑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원수 같은 우리 옆집에 그 사람 막 싸우고 싶고 멱살 돈 또 잡고 싶지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신앙한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홀리 거룩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헛소리 하는 거 헛소리. 히스기야가 싸웁니다.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싸웁니까? 히스기야는 두 가지 싸움을 합니다. 하나는 현실적 싸움이고 하나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적 전쟁을 하고 영적 전쟁 두 가지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걸 참 몰랐어요. 20대 때. 제가 이걸 몰랐어요. 저는 영적으로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했지만 20대에 참 기도원을 많이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뭐 한 20년, 30년 전에는 뭐 기도원을 많이 다녔잖아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예? 기도만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됩니다. 그러나 이 금대가리 가지고 공부 안 하면 몇 등 해요? 꼴등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어요. 금대가리로 만들어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1등이 아니라 금대가리라도 꼴등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기도원도 잘 안 갑니다만 참 예전에는 보면 기도원에 가면 고정 멤버들이 있어요. 뭐 연초에 가고 뭐 추석 부흥 집회고 이러면 제가 꼭 기도원 가면 꼭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 희한합니다. 그럼 그 아줌마 거기서 사는지 맨날 기도 그 자리에 딱 있어요. 맨날 멘트도 가요. 할렐루야 아멘 wal다리까 빠따빠 멘트도 같아. 동작도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줌마 그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남편 밥은 언제 해주나 자식들 밥은 언제 챙겨주나 싶어요. 여러분. 남편 자식 밥 안 해주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이혼 서류가 떨어집니다. 이혼 서류가 떨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또 이혼 서류 받으면 또 주여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네 또 이 고난 받습니다. 엉뚱한 소리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현실의 삶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현실을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아수르의 공격이라는 현실 앞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잖아요. 유다의 왕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신앙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왕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히스기야는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 위해 싸워야 하고 아수르로부터 백성들을 지킬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노력을 합니까? 어떤 현실적인 전쟁을 하지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군대의 식수를 막아버립니다. 샘들을 다 막아버리죠.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까? 3일 금식 기도도 하고 일주일 금식 기도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밥 안 먹어도 여러분 40일 삽니다. 그렇다고 밥 40일 또 기도하고 또 내려오다가 또 치킨 잡숫다고 돌아가지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내려오다가 치킨 먹다가 돌아가신 분 계세요? 여러분. 현실의 전쟁에서 잘못한 거죠. 기도하면 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보양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물은요 3일 안 먹으면 죽을 거예요. 물은 생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물의 권원들 유다에 있는 물의 권원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나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되겠지요. 주변의 우물은 다 막아버리고 예루살렘 성 밑으로 수로를 팝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 이 암까지 이 저수지까지 이 두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말 이게 놀랍습니다. 이 수로의 길이는 지하 수로의 길이는 한 550m 됩니다. 약 550m 되는데 지하 수로를 팔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에 땅으로 물을 파면은 그죠? 이게 누가 독약을 탈 수도 있으니까 또 이 아수르가 알 수도 있으니까 지하로 몰래 지하 수로를 파는데 참 이게 놀라워요. 한쪽에서 한쪽으로 파고 간 게 아니라 기온샘에서 파고 들어가고 이 실로암에서 파고 들어가고 중간에서 만나는 거예요. 야, 여러분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 오차가 1m가 조금 넘었답니다. 1m가. 이 시대에 뭐 GPS가 있습니까? 땅 탐사 기계가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550m 되는 길이를 직선으로 판 것도 아니고 꼬불꼬불하게 팠대요. 꼬불꼬불하게 팠는데 이 오차가 1m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기온샘과 실로암의 이 고저 차이가
30cm래요. 30cm. 예. 물이 흐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550m를 30cm 차이 나는데 물이 흐르도록 팠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거 놀랍지요. 이게 역사입니다. 지금 터키 이스탄불 박물관에 가면 이 수로 공사한 사람들이 적어놓은 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팠는지 그 비법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가면 이 550m 수로를요 30분 만에 지나가는 관광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말씀드린 거 까먹지 말고, 여가 여네, 가가 막 이러면서 그때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보면 좋겠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주 놀라워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현실의 전쟁 속에서 열심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전쟁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남보다 더 열심히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해내야 됩니다. 공부하는 사람 열심히 공부해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밥을 짓는 우리 주부들은 정말 이 밥 최고의 밥 이거 먹고 우리 남편 우리 자식들이 막 힘이 불끈불끈 솟도록 주여 막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정성껏 쌀을 씻고 밥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실력을 여러분 갖춰야 됩니다. 실력으로 뒤지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애들은 학원 가고 과외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장사하고 돈 벌고 우리보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요 저들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못 이겨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요? 육체적 한계가 있잖아요. 피곤해 죽겠는데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론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자기보다 땅덩어리가 15배, 20배 큰 나라가 와가지고 이제 도관에 던집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안 됨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무슨 전쟁을 합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영적 전쟁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론으로, 과학으로, 이성으로, 자신들의 생각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경쟁에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압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그렇게 생각했지요. 이제 예루살렘 포위했으니까 이놈들을 이제 도관에 던지다. 얘들은 일주일 만에 식수가 없어서 항복하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수루를 만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며 영적 전쟁을 선언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7절,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7절, 8절 선포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현실의 전쟁을 하면서 현실의 전쟁을 하면서 동일하게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전쟁 가운데 현실의 전쟁과 영적 전쟁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현실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과학적으로 세상에 밀릴 수밖에 없지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팔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현실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잘 해내야 됩니다.
현실의 전쟁에서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언제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길 거 다 해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족한 우리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아니요, 더 어려움이 와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건 진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전쟁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전쟁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영적 대장 대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 앞에, 강대국 앞에서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짓불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치는 건요, 뭐예요? 나쁜 말로 하면 무모한 거예요. 좀 좋은 말로 해주면 뭐예요? 배짱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무모한 것도 아니고 배짱 좋은 것도 신앙 아닙니다. 예.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확실히 나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앞에 이 모든 일이 충성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충성된 일을 하는 그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고, 하나님이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이 히스기야의 동기였습니다. 그 언약을 붙든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었기에 오늘 히스기야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수르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정말 현실은 암울하지만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모한 것도 배짱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 참 무모하다. 저 사람 참 배짱 좋네. 그러나 우리는 무모하기는, 배짱은 이게 믿음이야 이 자식아. 속으로 우리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선포하고 악한 어둠의 세력들아 물러가라. 그리고 히스기야는 영적 전쟁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사네립이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 오늘 본문에 9절에서 19절까지 사네립이 유다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 너희들 믿지 마라. 하나님 믿는다고 너가 될 것 같냐? 히스기야 믿지 마라. 히스기 저거 뻥쟁이다. 저거 무모한 놈이다. 저거 배짱만 좋은 놈이야.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 너희 하나님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포위했겠냐? 예, 아수르의 이 사네립이 유다를 엄청 모독합니다. 사실 아수르의 사네립 이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다 맞아요. 히스기야도 이 말을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20절에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가 혼자 기도하지 않고 제사장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부족해도 말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여러분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홀로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 이사야를 불러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무너뜨릴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다시 세울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이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답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기도할 때에 나라가 구원받았고 기도할 때에 생명이 연장되었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누구에게 칼 맞아 죽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죽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식 두 놈이나. 정말 그 시대에 안 태어난 게 다행이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엄매 무서워. 자식들에게 칼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신화가 아니에요. 이건 역사예요. 세계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거대한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아수르와 같은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과 거대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이기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노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까? 노후가 걱정이 되고 노후는 둘째치고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앞으로 시대가 여러분 열심히 땀 흘린다고 여러분 잘 사는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세상은 땀 흘려 잘 사는 시대가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세상은 로봇가 다 해줍니다. 땀 흘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땀은 로봇가 흘리면 돼요. 코로나 여파도 있지만 이 세상은 열심히 일한다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고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어제 아랍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고 아파트를 들고 있고 땅을 들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몇 퍼센트, 몇 백 퍼센트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뉴스에 나옵니다. 돈 없어서 열심히 자영업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전부 다 막 지금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대는 농경사회에서 산업화 시대로 정보화 시대로 스마트 시대로 점점 더 AI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땀 흘려 일한다고 해서 잘 되는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세상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예전에는 기도원에 죽치고 앉아있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런 기도원에도 가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주식도 하고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재테크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자신들의 물질과 자신들의 어떤 똑똑함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양적인 것, 하나의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의 문화적인 부분으로 만들어버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책을 읽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해야 되고 직장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 현실의 영적 전쟁에서 대장 되셔서 우리 대신 싸워주셔야 되고 우리 대신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새벽기도, 왜 수요기도 안 나오십니까? 사정이 있어서 집에서 기도하신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집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길 갈 때 기도합니다. 하면서 공적 기도의 모임에 안 나오는 분들이 과연 집에서 기도할까요? 네. 몸이 연약해서 새벽에 못 일어나시고 직장 문제로 못 나오신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한가지라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막 이렇게 살다가 간다 치더라도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딸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의도와 설교를 오해하시고 기도를 안 해도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율법과 체면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영이 살고, 기도해야 우리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받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죠? 앞으로 지금 또 1000명씩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종결되면 참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열심으로 이스기야와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하는 걸 사모하시면서 지금은 가정에서 길을 갈 때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설거지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앗수르를 하나님이 그러면 물리치실 것입니다. 삶의 최선을 다하시고 기도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정말 신비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영적 게으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기도했다고 아버지 우리 현실의 삶을 나태하게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현실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사오니 현실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현실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것 아버지 최고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아버지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특별히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하나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탓하며 세상을 비관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이 세상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가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울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는 것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코로나의 이 대한민국 이 전 세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수르와 같은 군대가 우리 앞에 떡 놓인 상황 속에서 답답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대와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의 일들을 아버지여 경험하는 우리 복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실의 전쟁에서 열심을 다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버지여 신앙생활하며 또 여러 일들을 챙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는 일에 게을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삶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 것입니다. 하나님 가면 갈수록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참으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서 아버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으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 세계와
우리 또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코로나가 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예전에 그 좋았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온전히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하심이 정말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의 전쟁과 영적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성기에 예배하는 우리 권속들과 유튜브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특별히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